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느냐,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바울은 보냄으로 인하여 쓰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런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 당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나이다. 악복강변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끈질긴 기도가, 즉 매달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뭐 뿌리만 얘기 다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서도 쉽게 포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따뜻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이 옵니까? 복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받을 만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복 주겠노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복받을 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니,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똑똑똑 두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 얘기해야 돼요. 따뜻합니다. 구하라, 찾자, 두드리자. 정답이에요. 설교 다 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목사님들, 정말 구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전체에서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믿는 자만이 구할 수가 있고, 믿는 자만이 찾을 수가 있고, 믿는 자만이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는데 천국의 문을 하나님 열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두드려야 돼. 두드려도 안 열어지면 어떻게 하냐? 발로 차. 그냥 발로 그냥 쾅쾅 차. 그러면 시끄러워서라도 하나님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손으로 똑똑똑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주면 잠깐 하나님이 식사 중이라 외출을 나가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발로 차란 말이야. 발로 차라는 거야. 발로 차. 그냥 발로 그냥 콱 차요. 뭉짝 부서지게. 천국의 문은 이 두께가 4m야 높이가 6m고 절대 안 부서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도 안 되면 온몸으로 던져. 그냥 공처럼 던져가지고 열어주세요. 그래요. 따랐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겁이 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새끼가 죽을까봐, 내진탕으로 죽을까봐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기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진짜 마가는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는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따뜻한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구하는 기도했어요. 찾는 기도를 했어요. 두드리는 기도를 했어. 그러면 너는 받은 줄로 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후절에 그렇게 말씀했어. 따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야, 성경은 어째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니 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지만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아주 설교 다 했네. 할 게 없어. 뭐 무슨 말을 해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돼. 주일날 이 썬데이 서비스 워십.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 8절 있지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주실까 말까, 주실라나, 내가 너무 과한 기도를 했나, 주실라나 안 주실라나 벌써 의심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고보 기자는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집시다.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열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해 놓고 나서 주님이 주실까? 돌아가고 나서 예배당에 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이 시간 낭비하고. 더 타임 이스 골드.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쓰잘데없이 허비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서 의심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습관성 기도. 기도는 해놓고 나서 의심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요. 문제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 두 번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럼 믿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 큰 것 주리라. 그대로 믿어. 누가? 성도도 믿고 목자도 믿고. 믿으시면 할렐루야.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줬는데, 언약을 던졌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복받지 못해. 평생 죽을 때까지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거 약속에 근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내가 받을 만한, 목자가, 정목사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쓰잘데없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교회 주리라.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가 IQ가 낮추질 않아. IQ가 480이 하나님 IQ가.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 집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 교회가 머지않아 또 이사가. 이번에 가면은 그냥 286억짜리로 갈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쓰레빠 2짝 신고 갈 거니까. 주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 세상에. 아이 교회 가갖고 내 것이니까 내놓으시오. 딱 그럼 끝내. 담임 목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까지 다 전부 인수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 이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교사 이명구시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주면 믿어야지. 믿으긴 맞아 안 맞아? 서산 맞아 안 맞아? 서산 아가씨.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명구시 합격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 아멘. 딱 믿어. 저번에 전화 핸드폰으로 이명구시 합격할지가 돼갖고 핸드폰으로 아멘은 아가씨도 그냥 됐어. 30살이야. 12번을 떨어졌대. 12년을 떨어졌대. 올해 나이가 32살이에요. 합격했어요. 이것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받아줄 것이다. 약속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 우리가 여기 교회 이사 올 때 강남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2년이 딱 되면은 2년 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교회에 옮기는 축복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지킨다니까. 네가 2년만 마지막 고생해라. 그럼 2년 후에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3배 큰 교회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약속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역사한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대성아, 내가 너에게 1차로 복을 줄 때는 내가 너에게 15조 원을 줄 것이라 그랬어. 15조 원. 개똥이 이름 아니요. 삼순이 이름도 아니요. 15조가. 근데 이거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두고 봐라. 15조가 아니라 그냥 대기업체 그냥 통째로 그냥 상처버릴 거야 그냥. 머지 않았다니까. 주님이 어저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 대성아, 너 호주머니가 약하다고 너 나한테 요즘에 투덜투덜 하는데 너 나한테 인상 쓰지 마라 그래. 난 주님한테 인상 쓴 것이 없고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요. 어찌하여 내 호주머니가 이렇게 얇아져야 됩니까? 아니야. 주님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늘에다 쌓아 뭉치를 갖다 뭉치돈을 넣고 계시면서 아이 목사가 좀 필요할 때면 주면 좀 어디 탈랍니까? 나 어저께 예수님한테 그랬어. 야, 나 배탈 난 것도 없고 어디 속 탈난 것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나 무거워서 하늘에서 못 갖고 내려온 것 뿐인데 괜히 앙탈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가만히 위에 앉아도 껄껄한 줄 믿습니다. 내 주님한테 그랬어. 내 입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기 전에 얼른 주십시오. 그랬어. 나는 말을 잘해.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면 밤새 예수님과 오늘 또 그냥 대화 나누면서 아침 일어날 때까지
주님 오늘 무슨 복을 주실려나 그랬더니 오늘 그래도 3명 교회 3가정이 등록하는 축복을 주셨어. 박수. 돈은 안 주고 맨날 성도만 보내줘.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했어. 하나님은 꼭 지켜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가 뭡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지 않은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데 어떤 축복의 문이 열어지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실 무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냥 끝나. 이건 죽은 믿음이야.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뭘로 믿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말씀 한마디만 던지면 난 그대로 시행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야. 의식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고. 삼순이 아이고 첫째 복 주시옵소서, 둘째 복 주시오, 셋째도 복 주시오,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를 낳는데 그 집안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새끼들 빠지지 않냐고 12명 기도하니까 1시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 했더니 아유 기도 다 했는데요 가더라고. 목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 새끼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내 집이 지금 걱정인데 무슨 목사 기도하게 생겼냐고 내가 지금. 할렐루야. 새끼 많이 나온 것도 죄라니까. 아니 그런 집사님을 봤어. 12를 낳은 집사님. 마지막 12는 뱃속에 있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름도 안 졌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아이가 뱃속에 나올 때는 기적이 임하게 없어서 12이니 12제자가 될지어다. 그러고 있더라고. 나오지도 않은 애한테 무슨 놈 12제자를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것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그대로 있을지 맞아 안 맞아? 나와봐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다 말다 속에서 죽으면 가만히 있다 아는 거지. 나와야 내 새끼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새끼야. 그런데 12제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참 믿음도 커.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쳐달래. 그래서 막둥이라 저라 그랬어. 그 성씨가 바깥 집사님 김씨야. 그 김막동 그랬지. 할렐루야. 이름 얼마나 잘 줬어. 고만 나야지. 막둥이를 끝나야지 이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간청의 기도인데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주는 기도는요 육과 원칙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가지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준다면, 네 기도를 내가 다 그대로 들어준다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것이냐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뭘 줄 것이냐 이거야. 내가 너에게 6가지의 응답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인데 너는 나한테 뭘 들어줄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다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것이냐 이게요. 여호와 앞에. 응?
하나님은 꼭 조건을 따져. 조건이 없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항상 여러분 문답식이에요. 묻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정답이 들어있어. 네가 죄를 지으면 네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내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을 보세요. 네가 내 앞에 순종하면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축복을 주리라. 네의 우행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이 4배 4배. 네 말에 내 말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가 4배가 더 많아. 축복받는 것보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읽어봐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읽어봐. 4배가 저주라니까.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야. 어느 때? 불순종할 때, 불충성할 때 보복하시는 분이야. 쓸어버리라. 그럼 쓸어버리잖아. 뭘로? 물로 심판했어.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 하나님 쓸어버린다면 쓸어버려요. 무서우신 분이야. 그러나 복주리라. 그럼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 소리만 하면 오지. 쓸어버려야 소리를 하면 사람 하나도 없네. 믿음도 좋아 차오지게. 세상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서 복 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 성경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 받으려면. 그냥 복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야. 오토매틱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깨닫는 역사예요. 믿습니까? 씨앗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양심에 뿌려져야 돼요.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게 어디 가든지 넘어지질 않아. 깜깜한 밤길을 가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귀 새끼한테 밥이 안 돼. 왜? 내 발에 등불이라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오나? 발에 불이 후원하게 비치는데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저보다 큰 녀석이 오니까 그냥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갈 때 후라시 들고 가면 마귀가 잡아가. 어떻게 돼요? 랜턴을 갖다가 발에다가 딱 켜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그냥 저보다 멀리 비치는 불빛이 나왔다 들어갔다, 발 뛸 때마다 불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 마귀가 얼마나 무섭겠어. 할렐루야.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랜턴을 갖다 발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쌍라이트 기고 가는 거야. 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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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박. 할렐루야. 그럼 마귀 사단이 놀래가지고 나보다 더 큰 녀석이 온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약어야 돼. 사람이 약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은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누구든지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Who are you? Jesus Christ.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되, 즉 삼위의 하나님을 믿되, 기독론이야. 기독론.
사무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대박 터집니다. 믿습니까? 남북 통일도 대박이 터져. 왜? 믿고. 누구를? 여호와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누구 백으로 평양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백을 믿고.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북녘 땅에 가지만, 공산국가에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나는 당신을 믿사오니 내가 갔다 오더라도 배탈나지 아니하고, 여자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단마귀한테 넘어지지 아니하고, 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나는 가라면 그렇게 가.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를 봅시다. 사도행전 영어로 액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외박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봐요.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양심 속에, 그 사람 이 내적에 있는 모든 하나 뭘 봐요? 믿음을 봐요. 믿음의 씨앗이 내면 속에 심겨져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 옆 사람 쳐다봐. 다른 사람들, 당신은 참 잘생겼군요. 그 소리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따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요. 왜 날 쳐다봐? 옆 사람 쳐다봐. 시작. 당신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소리 듣고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왜 복을 받습니까? 당신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 응?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응? 즉 속사람은 주님을 중심으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속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들의 속사람을 여러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삶은 여러분 심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탄생케 만들지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자는, 그냥 겉으로만 믿는 자는 여러분 평로장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따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의식적인 믿음은. 즉 평토장한 무덤이란 무슨 소리냐? 눈에 띄지 않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무덤이 너무 많아요. 죽으면. 그렇죠? 근데 눈에 띄지 아니하는 무덤도 세상에 있어요. 자, 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응?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 속에서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묘냐? 썩은 묘, 부패된 묘. 믿습니까? 교만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묘. 이것이 바로 풍토창한 무덤이다.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더럽다는 얘기예요. 썩은 무덤과 같다. 썩은 쓰레기 같고 썩은 배타유 같고.
그래서 의식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근식케 함으로 주께서 심히 배척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한 얘기. 의식적인 믿음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교만하면 변하게 돼 있어 사람이. 어깨에 5톤짜리 바위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깨가 무거워.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변화돼? 진짜 변화되니까 사정없이 변화가 되더라고. 5톤짜리 바위를 들고 있고 그 지위가 높으신 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나는 놀랐어요. 장례식장 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이 양반이 돌아가셨다고 가보니까 아니 그 교만한 소리가 들리질 않아. 할렐루야. 언제 무너져요? 장례식장 가니까.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가 어깨에 무거운 5톤짜리 돌을 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식의 열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의 열쇠지 지식의 열쇠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믿습니까? 지식의 열쇠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는 성령을 근심케 만듭니다. 이 시대에 잘못되고 그릇된 진리를 찾아서 배척해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육신의 삶도 근심거리로 가득 찹니다. 지식이 넓은 사람이, 지식이 높은 사람이, 지식이 큰 사람이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식이 없어 절대로 망할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요. 내게 지식을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요. 나에게 공부를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대학을 안 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박사를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식이 크고 넓고 높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 번째는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의 의도를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사람은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주님의 가장 사랑받은 요한은 나다니엘을 지칭해서 글을 썼어요. 나다니엘. 유태인의 경건주의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실패된 이유는 사람들을 애무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유태인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왔다 소리를 안 했어요. 왜? 주님을 보면 옷도 초라하게 입고 가난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을 이방인들은 다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유태인들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요 하나님 아들이 마구간에서 나사렛에서 가나안 동네에서 태어나냐는 얘기야.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모가 문제였어요. 예모로 판단했어요. 그저 예수님을, 예수란 이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고칭하고 말아요. 인간의 자식, 마리아의 자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창으로 옆구로 찔러서 다 쏟게 만들고 결국은 그들을 예수님을 찔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다 지옥으로 내려간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떤 잔지를 알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계신 신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무르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경의 말씀을 외면한 자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도 없고 불완전하고 파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축복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바울사도는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지만 기도는 능력이고 성도의 유익이다 그랬어요. 따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특권이요, 능력이요, 성도의 유익이다. 성도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유익함이 있으니까. 너가 얻는 게 있지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낱낱이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상전에 다 보고가 돼요. 믿습니까? 기도는 귀중원기이기 때문에 금 항아리 금 쟁반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황금 이 쟁반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지만 결국은 기도는 성도의 유익함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서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째는 너희는 힘을 다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 나 바울을 놓고, 바울 사도를 놓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하여 서로 나를 도와주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나를 놓고 중보기도 해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후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죄가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간교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들어간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무죄한 바울을 꺼내 주시옵소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야. 바울 사도는 자신과 함께 싸우는 여러분 군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군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대로 지킬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강력한 여러분 중보기도를 로마서 성도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순수한 목적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한 글자도 빼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응?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의 교회입니다. 응? 교회가 책망의 교회예요. 그것은 큰 문제덩어리였지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받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울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것은 3년 동안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3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아들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종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3년을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능력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받을 만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능력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거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순수하고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사명 또한 받은 소명 직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부를 타올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께 시종일관 순종, 충성,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귀한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시종일관 주님 앞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만족할 만한 신뢰의 믿음을 깨끗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만족할 만한 신뢰의 믿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는 권익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요 헬라어로 둘러스,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뭡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해갖고 사객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종이에요. 종은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나라 말로. 남의 집에서 주인한테 일해서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 군립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종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둘러스,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누구를? 주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성령을. 섬김이에요. 목회의 철칙은 섬김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목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목회는 여러분 망합니다. 지옥입니다. 깨달을 것은 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가르쳐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을 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여러분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했고 충고하기도 했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늘 온유와 책망을 동시에 양들에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말씀 속에 온유도 있어야 되고 권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충고가 있어야 되고 책망이 따라야 돼요. 성도가 잘못하는데 목사가 바라보면서 내버려 두는 교회가 있어.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죄를 져도 그만, 죄를 안 져도 그만. 여러분 그 목사 책망받습니다.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네 성도가 잘못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방관수수하고 있는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믿습니까? 정답은 정답이고 정답이 아니면 아니지.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긴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들을 가르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도 늘 성도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다운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권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식의 장래를 염려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식이에요. 누구? 목자의 자식이에요. 목자의 자식이 잘 돼야지. 목자의 자식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내버려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가 병이 들었는데 수수방관합니까?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당신을 못 고쳐줍니다. 다른 교회를 가세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은 딸이 32살이야. 정신 찰랑증이 갑자기 왔어. 정신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6만 명 다니는 교회예요. 저 더 많아.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5년 동안을 교회 다니고 집사를 임직을 받았어. 어머니가 다. 딸하고 같이 5년을 다녔어.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내 딸이 정신 찰랑을 들였어. 정신병으로도 오늘 한번 갔다 왔는데 목사님 귀신을 쫓아주고 정신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성스러운 교회고 깨끗한 교회고 영적으로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나가십시오. 이 김 집사님이 기절초풍하고 세상에 목사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달라고 안수만 한번 해달라는 건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버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담임 목사님 얘기하냐? 나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으니 나는 신선하게 목회를 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목사님을 소개시킬 테니까 그걸로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직접 그분을 내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게끔 놔줄 테니까 이 자리에 세워줄 수가 있어.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가장에 자식이 안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당신이 목자에게 맡겨진 양떼가 잘 되기를 원해야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하시고, 탱자나무 가시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양을 손수, 우리 주님은 손을 집어넣으면서 손에 팔에 가시에 찔려 피가 나면서도 한 마리의 양이 다치지 않게끔 가시를 꺾어서 꺼내신 분이야. 이게 목자의 심정이야. 응?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감히 목사가 돼가지고 어찌하여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양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양들을 안아주지 아니하고, 양들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양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참목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자를 바라보고 주님이 오십니다. 썩은 목사는 주님 절대 예수님 그 안에 교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생활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은, 여러분, 성경의 75%가 병 고치는 사역이야. 질병을 고쳐줬어. 그럼 목자가 능력을 받았어. 양떼들에게 거저받은 은사 거저로 베풀어야지.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나 여지껏 지금까지 25년 이상 사역했어도 10원짜리 받지 않았어. 지금까지 무료로 본 거 주셨지. 여기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이 고쳤어. 소경은 36명을 눈을 열어줬어요. 귀머거리만 4,000명 넘게 떠주고. 왜 교회에 여러분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성도의 최대의 목적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나중에 심판 때 가서 너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 너는 전도를 얼마 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전도했느냐?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묻겠노라. 너는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는가? 네 성도 이름 한번 대봐라. 기도해주면 성도 이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10명도 못 불러?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새끼, 마누라, 처갓집, 장인, 장모 이름 대고 나니까 10명이야. 너는 네 성도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네 교회 장로가 몇 명이냐? 예, 115명이 넘습니다. 장로 이름 한번 대봐라. 세 명밖에 몰라. 너는 천국에 네 양떼들이 10만 명이 넘는데 몇 명이나 나한테 보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네 양떼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느니라.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자를 통해서 거울 삼고 천국 복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을 신뢰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찮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을 당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아니하도록 당신에게 맡겼으니 그 양무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받은 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많으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이냐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능력이란 얘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을 바꿔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본받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즉 누룩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누룩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적은 소량의 누룩이 술을 만들어요. 적은 그 덩어리가 크게 퍼집니다. 응?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책망도 할 줄 아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으로 책망을 잘하는 교회가 여러분 복 있는 교회예요. 뭘 책망합니까?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 죄를 크게 잉태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적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은 누룩을 버려라 그랬어요. 죄의 근원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죄인과 앉지도 말고, 죄인과 서지도 말고, 죄인과 말하지도 말고, 죄인과 뽀뽀도 하지 말아야 돼. 뭘 하지 말라고 마지막? 왜 웃어? 묻는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안 웃은 사람만 죄인이야. 왜? 죄인하고 뽀뽀했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목사 축복받지 못합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방조 그 종 축복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 얻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많이 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어차피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돼 있어.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서 9장 11절에 18절의 말씀. 바울의 기도를 바라본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까지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라. 이 바울의 믿음이야. 내게도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명자로서 사명에 불타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위대한 탄생의 헌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변함이 없는 복음의 열정이 은혜 중에서 은혜 중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지켜보고 보호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 내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아직과 편견, 지식을 내려놓고 신학의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권리의 말씀까지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목회자가 일을 해야지 내 것으로 지식, 학위, 여러분 박사, 명예 이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목자는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 의식주를 책임져줘. 그래서
우리는 비유법을 예수님 많이 써요.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면 주인은 품삯을 주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교회에서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양들을 책임져주고 양들을 병을 고쳐주고 양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영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목자는 여러분 그 품꾼의 싹을 주님한테 받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품꾼의 싹은 목사는 받을 수가 있어. 6년 동안 누가 주지 않아서 안 받았지만 주는 날이 한 번에 주신다고 그래서 아멘 놓고 가만히 있어. 난 사례비를 여태까지 1원짜리 받아본 적이 없어. 마태복음 25장 29절. 목자나 성도나 복음 전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부여되는 임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힘쓰고 애쓰고 소홀히 하고 저신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소홀히 하지 말랐어요. 복음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복음에 소홀히 하면은 예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이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게으른 종이라고 듣기 전에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복음으로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을 천하 만민 봐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성과 순종의 믿음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유로운 자로서 여러분 모든 것의 지식과, 바울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한 지식층에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인데 그런 것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을 자처하고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며 사도로서 주님의 형제들을 섬겼고 또 청빈하게 살다 간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의 형제를 나는 섬기었노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당신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군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고 종이 되어줄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줄 인물이어야 된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냐? 돈을 많이 간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크게 가져간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했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졌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성도를 수백만 명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한다고 큰 자가 아니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예요? 너희를 섬기고 당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섬겨야 됩니다. 양떼를 책임지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 종이 되었을 때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외모로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 많다고 그 교회가 믿음이 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해서 교회를 크게 줘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커서 교회를 세워진 것뿐이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 보세요. 물질 때문에 지금 온통 다 목사들이 돈 1,000억, 5,000억, 뭐 3,000억 가져가갖고 인터넷에 오르고 난리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쩌니 감사하다고 그랬어. 주님 오셨길래 아이고 돈 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죄 안 짓고 사는 게 감사한 거지.
아이고 내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천억 소리 하면 난 숨이 넘어가. 그 소리 나오면 난 숨이 꼬꼬닥 넘어가갖고 아마 두 번 다시는 못 볼 거야. 한 번에 천억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면 곱게 쓰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봐 아멘도 안 해. 어차피 안 줄 녀석들이니까 않겠지만 안치. 절대 아멘 안치. 두고 보자. 내가 15조 원 가질 때 두고 보자. 그때 와서 꿔주세요 하기만 해봐라. 나눠주세요 달라고만 해봐라.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